나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요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추앙하고 요나의 말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와 호세아는 하나님의 공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뭘 예언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폐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광활한 그런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바라보고 세상 말세야 이러다가 심판받지 않겠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의 공법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믿어지겠어요. 지금 요나처럼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냥 피폐한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수르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우리 그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광야라는 것을 우리 영토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믿어지겠어요? 저 같으면요, 아모스와 호세아 말이 믿어지고요, 요나의 말은 희망사항으로 들리겠어요.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의 말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말대로 되어져 버린 거야. 이 아수르가 말이에요, 왕이 패권 싸움을 하다가 왕이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세 차례 돌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문제가 큰데 다른 문제를 되돌아보겠어요? 아무리 점령을 해서 피지배 국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국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국가를 살펴볼 여력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왕이 이때다 하고 아수르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것이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그 광야한 땅을 자기 영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지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심판을 이야기한 아모스와 호세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을 선언한, 외친 요나의 말을 더 믿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보다는 요나가 참 선지자다, 요나의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요나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 안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하고 아모스의 그 예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 이스라엘의 강성한 국가 될 거야, 이런 망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배척을 해요. 자연스럽게 죄가 그 사회에 만연해진 거예요.
이때 요나는 뭘 생각하느냐?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잘 되어진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누가 너무 잘 되잖아요. 잘 되어지는데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한 전주곡은 아닌지 이걸 봐야 돼요.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할 때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거든요. 생각하지 못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 대박을 터서 살만하고 돈이 풍성하니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과연 저 사람이 권사 맞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신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저걸 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게는 말 못합니다마는 자식들에게서 문제가 쾅쾅 터지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그리고 아모스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요나 귀에 맴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 안에 두려움이 막 차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 누가 심판하실 것인가라고 할 때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심판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면 그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 때 요나가 가면 이들을 회개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수르가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이 회복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호세아와 아모스 예언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아수르가 정의를 가다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어? 이렇게 했어? 하고 국력을 정비해서 침략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망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종으로 끌려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니네에 가가지고 회개라 회개하자,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겠어요? 요나 그 마음에는요, 그냥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찾다 보니까 피할 길을 찾게 되었는데 그 피할 길이요, 가급적이면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요바를 항구에 와가지고 딱
하고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쫙 하고 기다리고 있네. 이야 하고 그 뱃속에 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지 않도록 그 배 밑창에 딱 들어가서 밑창에 자리 까고 딱 누웠는데, 그만 이 배가 가다가 태풍급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고, 배 난리가 나서 이 배를 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자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뭐 던질 것이 더 있을까 하고 선장이 배 밑창에 들어보니까 거기서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안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나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너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 물고기 뱃속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뭐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느냐, 이것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회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은 물고기 이제 뱃속에 갇힌 고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과 위험을 받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는 심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스라엘 구원을 외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이 외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외친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모든 백성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물고기 뱃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자기의 말과 기도를 들었던 그 내용을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나 니느웨 가기 싫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요나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니느웨가 그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회개라 외쳤어요. 딱 하루 외쳤어요. 딱 하루 외쳤는데 왕을 비롯한 니느웨 백성,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노가 이 니느웨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필코 날 끌고 와서 이렇게 외치게 하더니 이런 꼴을 보려고 날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차라리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들의 손에 죽기 전에 내 목숨부터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4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서의 요나가 하나님의 때를 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어요. 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주가 원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우리가 요나가 당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다가 꼭 깨져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마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요, 내가 부딪힌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부딪힌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부딪힌 현실을요,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2절 보면은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 내가 받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어디서 왔죠?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연하게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제 이 요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피부로 와 닿고 내가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상해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자체가 고난이요, 고난의 시작이 고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육체적인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불안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많은 직업이 없어지는, 내 직업이 남게 될지 있게 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나에게 닥칠지 여러분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국가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로 전락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남미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앞으로 중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닥칠 것이 고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석탄으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공장이 문 닫았다. 그 문 속에 세계적인 공장이 바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노라고 하는 대기업의 공장도 다 중국에 있는데 하다못해 애플, 모든 부분들이 일주일에 이틀 일하고 4일, 5일을 쉬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물가가 어떻게 된다? 다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월급을 쥐어봤자 뭐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청년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취직이 쉽냐? 아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야, 왜 이렇게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 왜 이렇게 자살률이 이렇게 높냐? 여러분, 지금 통계가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청년의 자살률이 무지무지하게 높다고 합니다. 장이 이 사회자 거기 가가지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쫙 한번 돌아보면은 나이 들어 죽어간 사람보다도 젊은 아이가 18년 얼굴을 가진 아이가 자살해서 장례 치르는 곳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니들 이렇게 젊은 아이들 자살 많냐? 이렇게 이해하면 답이 딱 세 가지래요. 길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문제예요. 내 자식의 문제는 곧 내 눈물의 문제지 않습니까? 피눈물의 문제. 내 자식도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극단적인 수단, 강구하지 말라는 법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불안감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불안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인정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데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인정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불안감이 가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최후의 선택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죽을 때 깨달으면 늦어요.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 원인을 몰라서 미련스럽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을 받아들이되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떠났는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 언제부터 멀리 했는지, 내 입에는 하나님은 있는데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은 것이 언제부터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요, 오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 4장밖에 안 돼요. 그냥 사실 읽으면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읽어요. 하루에 2번씩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의 진정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가요 지금 당한 현실,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모르니까, 돌이킬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니네 도착해가지고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만 외쳤는데 그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버럭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화를 내게 된 것은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낸 결과로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런 나를 끌고 와서 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앞으로 이 니느웨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서 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은 절 데리고 와서 그 꼴 보기 싫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니네웨 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 아이까지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는 감사했겠습니까? 투기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서 가려는 거 회개합니다. 딱 회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니느가 회복되어지면 바로 이 니느가 회복됨으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자기 나라 가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를 침략해서 너희를 도륙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포로 끌어갈 것이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외쳤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한 것으로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아수르 니느웨에 나타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들다가 결국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놓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에 일조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아픔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힘듦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하고 품어야 할 것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입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원인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인을 찾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 그런 나를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두 번째는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자. 여러분, 요나나 우리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밖에 없어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우연한 일입니까? 그가 다시스로 간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가 꿀꺽 삼켰으므로 꿀꺽 삼킨 순간 이 요나는 물고기 음식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강력한 산이요, 우리 녹여요. 그래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 뭡니까? 다 흐물흐물 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꿀꺽 했는데 뱃속에 들어가는데 숨 쉬고 있네. 강력한 산이 자기를 엄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예요, 성화를 보니까 눈썹하고 머리털이 없더라고요. 결국 뭐죠? 물고기 뱃속에 강력한 산에 의해서 머리털과
눈썹만 빠졌을 뿐이지 멀쩡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나스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부딪혀 그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거 있죠? 나 같은 거 버리시려면 벌써 버리셨고요. 버리시면서 내가 물고기 똥이 돼도 한참 전에 물고기 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생각 그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이 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질머리 때문에 얼마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두 마디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요, 예수님 면전에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고 내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버리셨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다 재산 버리고 떠날 때는 뭔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처럼 큰 소리 치고 떠났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만 베드로는 갈 수 없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렸다면 베드로 역시도 길이 없어요. 제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서 발견한 것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 실체 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가 일어나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날 세우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그 과거 때문에 날 무시하고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날 세우더라 이거지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정말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요, 거기서 일어납니다. 주저앉아서 누워서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내 가슴에 담기면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피하였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속에 보내심을 받아서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게서 보는 것처럼 순종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기 전에 2장 끝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뭐죠? 니느웨로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에 순종해서 3장에 가서 하루길을 갖춰서 외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 그냥 하루에 그냥 물고 팍 하고 토해내지 왜 3일 토해냈습니까? 3일.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다는 것은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3일입니다. 이 3일 동안 다시금 이 요나가 회복을 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견디며 인내해야 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의 질문에, 세상의 요구에 답을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춰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대가 질문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교회, 세상의 그런 요구 앞에 답을 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출세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를 견고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맨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출세한 사람이 있어야 외풍을 막아주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조건과 입장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서 여러분이 돈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출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출세해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쓰고 애를 쓰고 숙고해서 출세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질일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요나의 뜻대로 자기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요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처를 붙잡고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을 성도 축복해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 길을 열어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쉼없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그때서 이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에 돈 좀 내놓으세요 할 때 할렐루야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이러한 외풍을 좀 막아주시고 이런 사람을 연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그것이 출세면 출세.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저는요 최소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작정하니까는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서너 번씩.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의 기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러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이면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되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런 간청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너무 세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에서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이거 체험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내가 먼저 달려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정말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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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